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환한 미소로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정결례식, 그리고 할례, 안식일 준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단연코 가장 중심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종교의 중심이요, 존재의 중심이요, 소망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오셨던 이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압제 아래 정치적인 독립과 종교적 해방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성전이 있는 한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들에게는 믿음이, 미래가 있다고 항상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상황이 처지가 어떠하든지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성전만 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 어디에 살든지 1년에 한 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절기 때는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자기의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꿈꿨죠. 여러분, 예루살렘 인구가 이때 당시에 한 15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매년 안식일, 이 절기,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30만에서 50만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죠. 그런데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 사건과 이 말 선언은, 이 행동과 선언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도발적이고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토록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 여러분에게 늘 소망을 주던, 아무리 내 처지가 힘들고 내가 삶이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워도 내게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살잖아요. 인생 포기 안 하잖아요. 이 소망을 품고 꿈꾸면서 늘 살아왔던,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소용없다고 누군가 와서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꿈꿨던 그 소망이, 여러분을 살게 했던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았던, 그 딱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아무것도 당신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당신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앞에서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이 성전에서 했던 이 행동과 말은 어떤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더 이상 이제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발언은 천인공노할 발언이고, 예수님의 이 행동은 분기탱천할 행동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까무러치게 놀랄 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헤롯 성전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성전에 가서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제물을 들고 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리고 오다가 병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물은 항상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동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흠이 나면, 이게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 탈락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물을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가져오기가 어렵죠. 병나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면 제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와서 제물을 사냐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감람산 주변에 시장이 4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동물을 팔고 다 했겠죠. 제물을 팔고 했겠죠. 또 이때 당시 절기 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절기에 맞춰서 이 제물에 쓰일 수 있는 흠없는 동물들을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놨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는 세 개의 큰 뜰이 있는데 그 뜰 중에 이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오고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을 자신의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을 자기 시장으로 만들어서, 이 시장, 다른 시장이 있는데 자기 시장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 재물을 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기록에 있는데, 자기가 만든 이 이방인의 뜰 시장에서 사지 않으면, 이 재물을 사지 않으면, 이 재물을 검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제 아래 사람들이니까 시켜가지고 이 재물을 검사할 때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락을 시켰대요. 퇴짜를 먹였대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시장에서 사겠어요? 아니면 이 가야바가 만든 시장에서 사겠어요? 어디서 사겠어요?
다른 데서 사면 퇴짜 맞으니까 이 가야바가 만든 이 이방인의 뜰, 이 곳에 와서 희생 제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록에 있는데 주후 66년에 6월절에 드린 희생 제물이 양만 무려 25만 5,600마리랍니다. 몇 마리요? 25만 5,600마리. 어마어마한 양이죠. 여러분, 그러면 25만 중에 한 20만 마리만 이 가야바가 자기 시장에서 팔아도 이 마진이 얼마나 남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 길에서 달려와가지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돈과 권력에 취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14절에 보면 소와 양과 뭐까지 파는 사람이 있대요? 비둘기 파는, 여러분 비둘기는 왜 파는지 아세요? 비둘기는 제사를 드릴 때 이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는 비교적 이 가난한 형편에 사는 사람들이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정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둘기도 팔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호주 먹으니까지 다 털어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자리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장사진을 벌여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돈을 바꿨겠어요? 여러분, 유대인 성인 남성은 매년 성전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반세겔이라고 이 세겔은 무기인데요. 반세겔을 성전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 로마 화폐로는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전역에 퍼져 있는 이 화폐가 뭐냐면 로마 화폐였는데 로마 화폐는 못 내요. 성전세는 로마 화폐로 못 내게 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다고. 그 우상이라고 못 내게 했어요. 그래서 뭘로 내게 했냐?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이는 은화를 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로에서 쓰이는 은화에는 두로의 수호신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건 우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로의 은화를 성전세로 내게 했느냐? 은 함량이 94% 이상이래요.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록으로는 환전 수수료가 2%에서 4%였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성전세를 내려면 이 두로의 은화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들이 떼먹었던 수수료가 공식적으로는 2%에서 4%예요. 그런데 이들이 환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냐? 10%에서 12%를 받아먹었답니다. 여러분, 환전할 때 수수료 이득이 얼마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의 인구가 15만 명인데 절기 때 30만 명이 왔다면 여러분, 이들이 이 두로의 은화로 바꿀 때 그 환전 수수료의 이득이 얼마였겠습니까? 천문학적이겠죠. 엄청난 액수가 지금 창출이 되는 거예요. 막 몇천억. 1년에 한 번.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울려야 되는 이 아버지의 집이 무슨 소리가 가득해요? 동전 소리가 가득해요. 무슨 냄새가 가득해요? 재물들의 이 동물들의 오물 냄새보다 이 제사장들의 이 탐욕의 냄새가 더 지독해요. 더 고약해요. 예수님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재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이 환전하는 그 상들 다 질비할 거 아닙니까? 동전들이 사람들 쫙 앉아 있었겠죠? 다 뒤엎으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이 행동은 단순히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을 만들어서 화를 내시고 청소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뜯어보면 이제 이 부패한 성전은 이 회개를 촉구하신 게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 성전을 향해 사형 선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척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 성전 시대,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오늘 1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뭘 내쫓으시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사람을 내쫓으신 게 아니라 소나 양을 다 내쫓으셨어요. 제물, 희생제사에 쓰이는 제물들을 내쫓으셨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누가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 친히 이 희생 제물이 동물이 아니라 누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내쫓으셨다는 거, 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겁니다. 단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봤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딱 알아보고 했던 증언이 뭡니까? 1장 29절에. 다 기억하시죠? 벌써 까먹으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가장 이 인류의 인간이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본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했던 증언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네 행동을 보니까 선지자 같은데 너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해봐. 표적을 나타내봐.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이, 이들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이 46년이나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너네가 만약에 이것을 무너뜨리면 예수가 3일 만에 일으키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거를 이 저자 요한은 친절하게 해설을 해주잖아요. 2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뭘 가리켜서요? 이제는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 성전 시대가 시작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동물 제사, 희생 제사 아무리 수천 마리 죽이고 한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게 능력으로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보여져야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전에,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십니까? 난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착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인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후로,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내가 철저히 인정이 되고, 아, 그러면 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내게 너무나 능력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이 내 삶에 너무 느껴져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너무 크게 감동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무엇 또한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것처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해결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누가 성전이냐? 내가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뿐만 아니라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그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행동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삼켜질 것을 예수님은 알면서도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그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냄새를 맡고 무슨 소리를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무슨 냄새를 맡고 계시겠습니까? 무슨 냄새 맡으실 것 같아요? 무슨 소리 들으실까요? 여러분, 재물들의 오물 냄새를 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제사장들의 탐욕의 냄새를 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동전 소리 듣진 않으실까요? 늘 계산하고 탐욕에 빠져서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늘 우상 섬기면서 세상 쫓아 살아가는 그 탐욕의 냄새를 맡지 않으실까요? 그 동전 소리 듣고 계시진 않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나를, 내 삶을 자꾸 우상숭배, 이 욕심, 탐욕,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방향 맞추고 그것만 쫓아 산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이 탐욕의 냄새, 고약한 냄새 맡으실 겁니다. 동전 소리밖에 안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소리 들으실까요? 듣고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소리 듣고 계실까요? 이 양심에 확 찔리시는 분들 계시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찔림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 소리, 우리 안에서 성령님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깨끗게 하는 자, 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날마다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쉬잖아요. 새벽 기도 쉬는 주간에 여러분만의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말씀 묵상 시스템이 있는가? 나는 새벽 기도 메시지가 안 올라와도 계속 나 혼자만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구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을 얻는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새해에 여러분 작심하고 해도 작심 3일밖에 안 가요. 3일도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 존재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노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내 체질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하나님의 전이 된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몸을 통해 내 인생, 내 존재, 내 모든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무엇에 목적과 방향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다 방향 맞추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아버지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방향 맞추고 걸어가는 축복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전이 되도록 여러분 사모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앞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무조건 우선순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이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딱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분별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시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